예, 이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예, 출애굽기 2장. 오늘 1절부터 한 9절 정도까지 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장. 예,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 한 10절까지 읽죠. 같이 하나님 말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아내로 취하니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그녀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그것을 바른 뒤 아이를 그 안에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두었는데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부들들 사이에 있는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한 뒤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므로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 하나로다 하므로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들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그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므로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삭슬 주리라 하매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여인이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2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 이름이요. 여러분, 813번 정도 나온대요. 이름 자체가요.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 빼고는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들 가운데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에게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보시면 이 모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7대 손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7대 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에녹의 7대 손이에요. 또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에녹까지 7대 손, 에녹부터 아브라함까지 7대 손, 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7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죄의 속박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고 아무런 소망의 빛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때는요, 항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집트 왕 파라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이제 말라기 대원자 이후에 약 400년 정도 침묵의 시기라고 하죠.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때 외경이 나오고 이때 위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된 성경들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또 교회사에 보시면요, 중세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로마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백성들이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라고 하죠, 중세 시대를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과 조명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암흑기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의 진리들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뭐 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나라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구원의 빛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샛별처럼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구원자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책으로서 이 성경에는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누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름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인물들 가운데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한 사람의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근데 그런 부류에 속한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이집트 왕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좀 실패를 맛보고 있었던 터라 모세의 생명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가요, 이제 히브리 산파가 안 되니까 자기의 온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강에 던져 죽이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임산부들과 또 출산을 앞둔 그 가정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모세의 부모는요, by faith, 중요해요.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고 출생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따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1절 다시 보세요. 1절,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아내로 취하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레위 지파로 등장하죠, 그죠? 그들의 이름이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6장 20절에 나옵니다. 이름이 바로 아무리와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무람 읽어볼까? 출애굽기 6장 20절. 네.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이 누린 삶의 수는 137년이었더라. 이게 보면 이제 아무람과 요게벳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야,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대를 끊어 놓으려는 사악한 정책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결혼이 아주 부담스러운 시대였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죠? 설령 결혼했다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없었던 시대였을 겁니다. 저는 이게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다시 반복될 것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대환란 때가 되면 그날에는요, 젖먹이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 그러니까 환란 때는, 대환란 때는요, 젖먹이들과 아이벤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당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나오면 다 죽는데, 남자애는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첫째 아이는 누굽니까? 첫째 아이는 다행히 딸이었던 미디암입니다. 딸 미디암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시대는요, 딸이 다행인 시대였어요. 오늘날 비슷하죠?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비슷해요. 둘째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 둘째가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3살 터울로 모세를 가졌습니다. 모세를요. 그러니까 아론에 이어서 모세의 출생은요, 당연히 이 집안의 큰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원래 아이를 낳는다는 거, 임신이 어떤 의미이죠, 성경에서? 자, 보시고요. 시편 127편. 시편
127편에 보시면, 잠깐만요.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와,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고 태를 비는 주의 그분의 보상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아기가 이렇게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세 시대는 그렇지 못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태어난 아이가 준수한 아이. 요 내용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 아이임을 알고 석 달을 숨겨 길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요 내용 이따 볼 겁니다. 우선 다시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그 여인이 숫대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그녀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엽성으로 그것을 바른 뒤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풀들 가운데 두었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모세의 부모가요, 임신한 것도 또 임신한 아이를 출산한 것도 성경은 다 by faith, 믿음의 행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비밀리에 출산하고 비밀리에 키웠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요,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목숨을 건 행위.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 애 낳기 힘든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모세 시대는요, 이거와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시편 127편에 있는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난 겁니다. 낳아야죠. 그죠? 여러분, 파라오는요, 출애굽기 1장에서 사내 아이는 다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부모가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키우고 나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모험처럼 보이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여기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주어가 그 여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주어예요. 그 여인이 수태하여 하면서 쭉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과 그 행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요, 7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다 포함해서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출애굽기는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가, 사도행전은 아버지가, 히브리서는 모세의 부모님 둘 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파라오가 무섭지 않았다거나 혈육의 정으로 숨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읽어볼게요. 우선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되어 있네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파라오가 안 무서워서 숨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란 말, 밑줄 주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숨겼다는 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선요, 이거 좀 더 볼게요. 우선은요, 우린 성경에서요, 숨겨서 키운 아이들을 몇 볼 수 있어요. 숨겨서 키운 아이, 떠오르는 인물은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2장에 보시면요,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2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명령을 피해 숨어야 했고,
그리고 요아스는 아합의 딸로서 유다왕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로부터 6년 동안 숨어 지냈고요. 예수님은요 헤롯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의 미역을 받았던 이들은 다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근데 지금 모세의 부모는요, 잘 보시면 뭐예요? 믿음으로. 이 중요해요. 믿음으로란 말. 믿음으로.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란 말은요, 이 모세의 부모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가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의 부모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구나, 이집트에서 다 죽게 되는구나 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집트 땅에서 인도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이들은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 믿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들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졌고 자신이 그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을 볼 때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이후에 나오죠. 우선 어쩌거나 믿음은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갈대에 만든 교회에 담아서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는 일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2장 다시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2장 3절에 보면요, 이제 그를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두었는데 밑줄,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레이드, 두었는데 밑줄, 두었다는 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요 강가의 부들들 사이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시면 거기는 cast out,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보세요. cast out, 버려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비교해 봐야 되죠, 그죠? 사도행전 7장 21절. 여기 보면 버려진 뒤에 when he was cast out입니다. 버려진 뒤에. 아까는 layed입니다. lay, 두었다, 놓았다, 그죠? 여기는 cast out, 버려졌다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cast out 이 단어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행동이 무슨 믿음의 행동이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석되어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이 유행수를 바란 게 아니냐, 이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행동에는요 내가 붙잡은 손에서 놓는 날이 있어야 하고 버리는 체험이 필요해요. 이를테면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성도가 있다고 해보죠. 한번. 그가 한편으로는요 자신의 약함과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붙잡은 손을 놓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아는 날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부모들이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우리의 건강이나 어려움들을 우리 손으로 더 이상 개선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운에 맡긴다거나 도박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강가의 불에 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식에 대한 애정을 거스르고 부모로서의 타고난 감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석 달쯤 데리고 있었던 것도 믿음이고, 더 이상 데리고 있어는 안 되고 이제 아이를 이제 손에서 놓아서 강가에 띄우는 것도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이렇게, 자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파라오들이 발견하고 건져주잖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모세가요 자신이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물에서 건질 수 있는 거예요. 홍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교의 어둠에서 구출되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미 양떼를 공격했던 곰이나 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뭔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결국 같은 형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먼저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통과해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아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이제 그들의 부모에 대한 얘기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부부,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요, 인물 좋은 부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돈 많은 아버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봐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이 둘 부부는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 읽고 넘어가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윤이. 와,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랍니다. 아내를 존중하라. 부부관계는요 기도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뭐가 틀어져 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 이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말씀대로요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때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요 이들은 석 달 동안 사망의 어떤 위협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죠?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강에 안 던지면 그 부모조차도 중형을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그들이 죽음과 어떤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발각되면 아이의 생명도 끝이고 아이를 살려둔 부모도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죽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땅에 권세가 있고 왕이 있었지만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태어난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괄대로 만든 괴 상자였습니다. 이게 마치, 이게 아크예요. 아크, 괴라는 말이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괴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두고 강에 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요 보셨죠, 그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라오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죠? 남자애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고,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인간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게 뭐죠? 아보션, 낙태입니다. 낙태입니다. 오늘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낙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낙태나 간음 이런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히 전 세계를 선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낙태를 다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좋아서 낙태지 무슨 법입니까? 이게 아이들을 살해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입니다. 아이들 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를 죽이지 않았고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죠? 다르다는 거죠, 반응이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를 담아두었던 이제 괴가 이제 영어로 아크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로 영어도 이 단어의 단어도 아크입니다. 똑같은 단어,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구분을 했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탄 이 괴를 모세의 방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 이상하니까 정말. 노아가 탔던 방주를 괴라고, 노아의 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해요. 어쨌거나 이게 크기와 규모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이 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때 이 방주를 허락해 주셨고요. 작은 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괴를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 부분 같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다시 아까 출애굽기 2장 3절 뒷부분에 밑줄 쳐서 해드려죠. 그죠?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두었는데, 밑줄 치세요. 두었다는 말 진짜.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에 보시면요 미리암이 모세의 괴를 가지고 강가에 두었는데 이 괴가 막 흘러다녀. 강으로 막 흘러가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흘러가다가 어떻게 해서 팔 앞에 딱 멈춰서 이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야, 저 인간이 상상력인다? 저 상상하네?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은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괴가 흘러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이집트 왕자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를 보더라도 괴가 이렇게 둥둥둥 떠서 흘러가는 것을 묘사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강가의 부들들 가운데 두었다고 되어 있지 흘러다니지 않았습니다. 거기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디 가지 않았고 처음 놓인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 성경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죠? 4절을 보세요. 4절. 여기 나오는 누이는 누구죠? 당연히 미디암이 되겠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디암과 아론은요 이미 출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았습니다. 미디암은 지금 동생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멀리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 모세는 버려진 것 같지만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보는 손과 어떤 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해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거든요. 한번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 괴를 강가의 부들 가운데 둔 것은 모세의 부모가 향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반복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자, 거기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뭐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자기 확신으로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런 말. 넌 그걸 해낼 수 있을 거야, 해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죠? 할 수 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올림픽 출전을 하거나 할 때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그죠? 다른 거죠? 다른 거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세의 부모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또 이들이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조상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한 경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요, 이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보세요. 히브리 11장 다시 보세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읽으면 별로 생각 안 하시겠지만 꼼꼼히 읽으시잖아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23절 다시 읽으세요.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잘 보세요. 믿음으로 밑줄을 쳐보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뒤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부모가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왜 아기를 숨겨요? 왜 아기를 숨겼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 이런 생각 들던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숨길까? 이런 생각들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라오는요,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국가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숨겼습니까? 제가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고양이가 오든 말든 내 옆에 있든 뭐 숨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요, 개가 다가올 때 도망갈 겁니다. 근데 개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개가 있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귀엽다고 막 하지. 그죠? 근데 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도 아기를 숨겼을까요?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왕의 명령 자체가 아니에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뭘 두려워했냐면요, 파라오의 백성들이 아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죽일까 두려워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한 믿음의 행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산파들처럼 산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감옥에 가거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 이런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영적으로는 잘 돼요. 영적으로는 너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되지 않는 것, 손해를 보는 것까지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다 잘 돼서 이 세상에서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자. 누가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그죠? 다 그렇게 되면 다 말씀대로 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까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뭔가 입증하기 원하세요. 입증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입증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는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모세 부모가 했던 일입니다. 모세 부모는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 말씀에 따라서 아기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요. 그죠? 다시 5절 보세요. 5절.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 5절. 출애굽기 2장 5절.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부모는요,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갈대 궤에 담아서 강에 두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이 나일강, 이 강가에 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이 강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맞죠? 또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남자가 와서 모세를 먼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를 죽이고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금을 타려는 사람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거, 가능성이요. 아니면 나일강에는 악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악어가 이 궤를 물속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요, 기가 막힌 후각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죠. 아니면 미리암이 동생을 걱정해서 그 아기를 데리고 다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딸을 모세가 있던 그런 정확한 장소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딸을 보내신 거죠? 가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파라오의 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런 뭔가 마음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자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막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세의 운이다, 우연이다 라고 반응할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요, 6절. 와,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모세는요, 아마 그 강가의 부들 가운데 있을 때, 궤 안에 있었을 동안에는 뭐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리니까, 그죠? 그런데 파라오의 딸이 궤를 열자 울어. 웁니다. 여러분, 아기의 울음은요, 이 파라오의 딸, 그 파라오의 딸의 마음을 녹이기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요, 남자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온정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관계적이고 감정적이거든요. 약간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요, 파라오의 딸이 우는 아기 모세를 보자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 하나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요. 파라오의 딸은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딸은요, 이 아기가 히브리 아기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의 딸은요, 자기 아버지 파라오, 이 파라오 왕이 아기를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딸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히브리 남자들 아이는 다 죽이라고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파라오의 부하들이 그걸 보면 즉시 아이를 살해하겠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딸은요,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이 불쌍한 아기를 보았다는 거죠. 이 아기는요, 나중에 아버지 파라오의 말대로 분명히 이집트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성이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파라오 딸의 이성은요,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가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결정하는 이유가 이성보다는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하더라도요, 비즈니스 하려고 하더라도 그 고객의 마음을 공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 그죠?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잖아요. 사람들은요, 이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여요. 마음으로. 이성은요,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이고 우리 아버지 파라오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 명령했지, 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위험에서 건너내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렇게 불쌍함이 있는, 그러니까 동정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모세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맞죠? 왜냐면 이집트 전역에서요, 모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파라오뿐이 없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이니까. 그죠? 근데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기로,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의 딸을 제외하고는요, 모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파라오의 딸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일하게 있다면 아마 이 파라오의 딸일 거예요. 오직 파라오의 딸만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모세를 발견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서 야, 모세 운 대박이다, 정말 좋았다, 운 좋았다,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근데 이건 결국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 8, 9절. 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정말 놀라운 장면이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로 인해서요, 모세는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파라오의 이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양육비까지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아요, 키우면서 어머니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파라오의 딸은요, 파라오로부터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다 파라오로부터 돈을 받았겠죠. 근데 이 파라오의 딸의 돈은 파라오로부터 왔는데, 근데 그 돈으로 모세를 키우는 양육비가 나왔다는 거죠. 그 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였는데, 모세를 죽이기는커녕 모세의 양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양육비까지 지불하게 하셨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지혜는요,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파라오의 딸은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이 세상 돌아가는 여건이나 정치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파라오의 사악한 왕국을 무너뜨릴 사람을 파라오의 손 밑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이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파라오의 딸이요,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다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알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 역시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다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관자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요,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서 온갖 악한 정책을 다 입안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바로 자신의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영역받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그죠? 모세는 또 그리고요, 자신의 친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신앙 교육도 철저히 받았습니다. 요 내용은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처럼. 그죠? 디모데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만들었던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